보시면서 자, 십계명의 기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의 네 가지 해석 원칙, 대의문답의 8개를 좀 더 줄여보게 되면 네 가지. 첫 번째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에 대한 상호 교차적인 그러한 문자적, 명시적 해석들. 두 번째, 여러 그 계명들이 하나의 그 내용 주제 안으로 그렇게 모아진다라는 것. 그 거꾸로도 또 여러 주제들이 또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하나의 계명 안으로도 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만큼 십계명의 그 각 계명들은 상호 조화 통일을 이루면서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한 계명만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버린다든가 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 교리가 더 두각을 나타낸다든가,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 내에서 1계명과 5계명 그런 그 순서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항상 조화를 이루는 조화 통일 방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화 통일, 이렇게 좀 정리해두면 기억하기가 오래가죠. 그래서 여러 계명들이 동원되어서 한 사건을 해석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건들이 한 계명 안에 담겨질 수도 있는 이러한 조화적이고 복합적인 그러한 십계명에 대한 균형과 이해들을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예외적인 그러한 특수성들을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외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계명 중에 1계명이 앞서가기도 하고 또 1판이 윤리계명보다는 또 앞서가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윤리계명 안에서는 5계명이 우선되어져서 또 그렇게 또 가는 특수성들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특수성은 그런 특수성 안에서의 또 네 번째는 복합적으로 윤리계명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경우는 차선책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계명들이 약간 이렇게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들이 또 섭리적 배려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또 아주 제한된 또 특수성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은 종교적 명령뿐만 아니라 일반 윤리 명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 양심적 수준하고 일정 부분 같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반상식적인, 반도덕적인, 반이성적인 그런 어떤 윤리들이 도출되어선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 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보편적 도덕 윤리 수준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일반 응점 차원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포함하면서 또 그 윤리의 규범들이 규범화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그 십계명의 네 원칙들은 하여튼 머릿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8계명을 들어가면 8계명의 핵심은 노동의 거룩함, 노동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죄악시 취급하는 이제 이러한 부정의 개념과 관련해서 노동은 거룩하고 소중한 사명으로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노동의 반대 계명은 오히려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게으름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대상으로서 있고 노동 그 자체는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성취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대우받는다라는 것. 비록 죄 때문에 그 사명감들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먹고 노는 형태로 두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을 관리하는 바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명령, 문화명령, 종교 명령과 또 다른 문화명령,
그걸 노동명령이라고 하는 직업소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아주 중요한 노동적 사명을 창세기에 벌써 이미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명령과 종교명령, 2장에 나오는 선악과 명령과 1장에 나오는 노동명령은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두 큰 원리로서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노동은 5계명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또 형식적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과연 성도들의 직업의 문제와 또 이러한 노동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또 그럼 과연 이 3000년 전 가까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도덕법으로서 여긴 의식법과 정치법의 어떤 내용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역사 속에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 안에서 잘 이렇게 걸러내고 도덕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신구약 모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은 어떻게 또 끌어내야 되는 것인지들을 또 그렇게 잘 한번 살펴가 봅시다. 잠언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먹으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있게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7계명에 대한 간음에 대한 문제와 이 노동에 대한 이 근면함에 대한 문제들이 5장, 6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주 초반에 굉장히 강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또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잠언서를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계명, 윤리계명 중에서 특별히 7계명과 8계명을 잠언서 초두에 배치하면서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비중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 또 그 윤리적 이 크리스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잘못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이 있다 했을 때 거기도 보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을 금하라라고 하는 7계명에 대한 문제와 또 음식 문제. 그렇죠? 음식 문제는 양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8계명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10계명의 윤리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낼 때 7계명, 8계명을 대표성으로 이렇게 딱 끌어내가지고 그 전체 부분들을 논설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7계명, 8계명은 우리 삶에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제보다 그걸 먼저 이렇게 전면에다 내세워서 논리를 끌어가는. 그러니까 구약도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신약의 서신서들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절반은 신앙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책망,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절반 나머지는 윤리에 대한 책망.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대하고 몰인정하고 막 이런 부분들 다 10계명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잠언서 말고 또 이제 선지서에서 10계명은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또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주 초반에 그 선지서에서도 7계명, 8계명이 주로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나서 있어요. 자, 6계명, 여섯 번째 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처럼 노동에 대한 가치와 그 열매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충분히 헤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기독교인들이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이룰 수 있는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러니까 역사의 2000년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금욕주의. 한쪽에서는 기복주의. 이 두 개가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큐리안, 스토이고 이랬을 때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리안 학파의 일반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란 거예요.
에피큐리아는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런 철학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경험론적 그런 철학인 거고, 스토이그는 이제 그 발음이 틀려서 그래. 헬라어하고 이제 그 히브리어적 표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어적 표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스토익 학파. 아주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관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사회도 오기는 계몽시대에 똑같이 하나는 정신적 세계 쪽으로 빠지고 한쪽은 경험론적으로 빠지고, 이 두 체계 속에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청빈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세계 속에서 얼마만큼 정돈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하고는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살 때에 좀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또다시 이렇게 팽배하고, 그것도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 방향 속에 있어서도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이 양극단에 항상 헤매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 둘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이런 정신적 세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육체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그 인간론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이제 몸과 영혼의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초창기에 어거스틴 때도 이제 논의되면서, 몸과 영혼은 절대 이 땅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과 이렇게 항상 맞물려 있는. 그래서 또 육체적인 어떤 또 그런 안정됨이 항상 또 영적인 또 그 편안함을 또 이렇게 이바지하는 이 상호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서로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정신적 어떤 그러한 그 세계 속으로만 기독교를 끌고 가도 안 되고, 또 경험적 세계로만 끌고 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가만히 보게 되면 경험적인 어떤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신비 체험 쪽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 기독교를 끌고 가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처럼 또 아니면 자유주의나 이런 형태의 어떤 이성적 철학 형태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식적인 유희로 그 기독교를 또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또 이런 형태도 있고,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특별히 이 8계명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제 그런 패턴으로 끌고 가게 되면 삶의 문제는 아주 세속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지게 되고, 또 물질주의적인 체험적 그런 쪽의 신앙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 땅에서 결국 누가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인가가, 그게 하나님의 어떤 복의 본질처럼 또 그렇게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이건 2000년 내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 8계명의 먹고 사는 문제의 이 자리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초창기부터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아주 악한 가르침이고,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크리스찬의 삶 전체가 망가지고 그들의 생활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아주 절대로 성도들이 함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든가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외에 아주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강력하게 책망 어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세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신칭 건드릴 때 이제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 고린도서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냐 너희는. 그 고린도서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아주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완전히 럭비공처럼 이쪽에서 차면 저쪽으로 튀어나가고, 저쪽에서 차면 또 저쪽으로 완전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과시받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런데 이건 일반은총 차원에서도 보면 얼마든지 사람이 상식적 수준에서 먹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럼 먹으려면 어떤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고, 화폐가 없는 시절에는 훨씬 더 노동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형태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어떤 노동은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먹는 것은 생존을 유지하는 아주 본질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당연한 존재란 말이에요. 먹는 거를 누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먹는 걸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많이 먹어서 탈이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안 먹어서 굶어 죽으면 그건 악한 거가 되는 것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먹는 그 자체를 누가 어떤 근거로 뭘 가지고 그걸 악하다라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 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인간의 몸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이제 악이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결국 자기 자신만 비대해지는 이제 이런 어떤 과함이 일어나는 게 되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원칙은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되 주의하라, 나누면서 먹어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은총 차원에서도 먹는 문제, 노동의 문제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건 그냥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본성적 책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자꾸만 노동이 악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도 청년들이 전부 다 한때 목사님 나이 청년 때 꿈이 뭐였냐면, 지금은 삼성 가는 게 뭐 현대 가는 게 청년들의 최고 꿈이었지, 이 청년들이 타락해서 그래. 지금 청년들은, 우리 때는 이랜드 가는 게 최고 꿈이었어. 왜냐면 이제 주일날 쉬니까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 주일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랜드 들어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일을 쉬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보신주의, 들판에 가서 싸워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쟁취하고 승리하려고 하지 않고 안전한 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머무르러 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이랜드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이제 직업 간의 편중 현상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 편협한 사고들이, 저건 나쁘고 이건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아주 지극히 편협한 직업관에 대한 인식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80년대가 오순절 그 찬양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막 폭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꿈은 다 선교사 나가는 이제 그런 꿈들, 그 교회 사역을 위한 전문 사역자로 일하고 싶은 어떤, 나머지 세상의 직장의 이런 일들은 10개 해봐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될까 말까. 그러나 교회 일은 하나만 해도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어떤 이원론 체계로 청년들을 교육시켜 놨기 때문에 결국 대학생들 모두의 꿈이 거의 90%가 선교사 되는 것이고, 뭐 교회에서의 어떤 전임 사역자 비슷하게 이런 어떤 봉사를 하는 이런 게 꿈인.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활 동안에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그리고 오직 여름 겨울에는 이런 청년의 집회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자신들의 어떤 미래와 직업을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청년들의 엄청난 에너지들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갖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투여해 주니까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또 하나의 이 열매들이 됩니까? 놓치기 아까운.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더 또 그런 식으로 그래 잘하고 있어, 너네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는 졸업하자마자 좋은 데 취직 될 거야. 그렇지만 졸업하자마자 완전히 백수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국에는 간사로,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제일 큰 피해자가 저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결혼 일찍 한 거예요. 25세 한 이유가 그 간사로 들어가려고. 지금 딱 우리 현우가 25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전화할 때 결혼했나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정말 어렸을 때 우리가 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막 불붙는 마음에 그렇게 모든 직업들을 포기하고, 막 직업들은 다 가치 없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패턴의 세계관 속에서 훈련을, 이 언론 세계 속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모든 직업들을 더럽고 추악한 걸로, 가치 없는 걸로 취급했고, 결국 직업에 대한 등한시하는 이러한 그 형태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이 건강한데 세상만 나오면 아주 쓸모가 없어져, 그리고 아주 무능력한 그런 청년들로 이렇게 배출이 되어지는. 이게 참 결국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의 기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식적 수준에서라도. 근데 왜 크리스찬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먹여 살려준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만
결국 이제 상식적 수준에서도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설적인 정말 상치되는 어떤 상식에 반하는 어떤 이제 이러한 직업관과 삶의 행동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럴 때 잠언서는 그건 개미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동화책의 개미와 배짱이 읽으면서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일반은총 속에 여러 곳에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본성적으로 그 짐승들이 다가올 겨울이라든가 이러한 그 양식이 없는 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몸을 가꾸고 주변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혹독한 겨울들이라든가 이러한 또 양식이 없는 시절을 견뎌내기 위하여 그렇게 동물들조차도 또 더 작은 여기서도 보면 큰 짐승도 아니고 아주 하찮은 개미를 언급해가지고는 그 벌레 같은 아주 그 작은 것조차도 그렇게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의 먹고 사는 그 삶의 중요성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놀고 먹을 그 시간들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인간이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아무런 대비도 없으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 역사 속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그 목적 때문에 달랑 그것도 40년 정도만 내린 것이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조차도 복된 땅조차도 들어가자마자 양식이 딱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전 역사에서 딱 40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전부 다 노동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해 줄 때도 노동이라는 수단을 행사하지 않으면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 2배, 3배의 막 곡식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 모든 축복들도 나가서 노동을 하는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막 저절로 막 곡식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입에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는 그 스타트 자체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개미를 이용했다라고 언급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개미하고 우리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게 아주 개미와 인간을 탁 대비를 시키면서 어떻게 개미만도 못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난다라고 인간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그 나태함의 게으름들은 반드시 빈곤과 가난의 형태로 그들에게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라고. 이건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모두 막론하고 이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폐해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기본 원칙에 게시된 뜻은 크리스찬이라도 노동을 해야 하나님이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숨을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숨을 안 쉬고 하나님이 살려줄 테니까 숨 안 쉬어 이제부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참 5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 너무 불편해. 이거 먹는 것도 삼시세끼 계속 먹어야 되고 잠이라는 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 수준에서 보게 되면 그 아까운 시간을 잠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잠 시간을 우리가 평생의 3분의 1인데 그러면은 100년을 산다고 그러면은 30년, 40년을 자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죠. 그 시간을 깨워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자지 맙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죽는 겁니다, 잠 안 자면. 목사님도 성도도 다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잠을 통해서 새로운 또 에너지들을 공급받게 돼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숨 쉬도록 허파가 있는 거고 먹도록 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다 죽는 겁니다. 물리학 법칙을 어기게 되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성적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고차원 속에서 십계명을 통해 갖고 이제부터 새로운 눈을 떠야 돼. 그렇게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우리 주변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편협하게 가지고 있었던 세워놨던 그 잘못된 세계관만 무너뜨리면 그냥 막 몰려드는 좋은 가치관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이원론이라고 하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두 개, 이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 기복주의라고 하는 세속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지배해져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잠언 6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첫 분부터 아주 강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4절을 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치의 열매를 아주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는 자들은 분명히 양식의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 이건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다.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그 가르침이 다 있어요. 부자가 악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대표적인 거 있죠? 부자를 악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 예? 나사로 사건도 그렇고 또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런 표현들 보면 아주 부자는 다 지옥 갈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에는 가난이 또 하나님 앞에 저주다라고 진노다라고 이런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분명히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이다라고 그리고 그 노년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일들을 이제 또 한편으로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주제들을 상황의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충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가난이 복인지 아닌지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 그 문맥과 맥락 속에서 어떤 경우는 가난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졌다라면 그거는 또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게으름 때문에 가난이 됐다라면 그건 또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그 맥락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특정한 원칙은 8계명의 원칙은 그 물질 자체가 더럽거나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종교적인 명령과 윤리적인 명령이 충실하게 따라졌을 때는 복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다라고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제가 청교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청교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맨날 이렇게 그 어둡고 이렇게 가난한 모습처럼 이렇게 진짜 무슨 뭐 30년 된 양복 하나만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식의 그 검소함이 지나쳐서 이제 막 정말 이렇게 핍절한 생활들만 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의 자료들이라든가 어떤 이제 책도 그렇고 이제 어떤 유품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들은 그들의 이제 어떤 이 옷 또 사는 모습 이런 주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요롭더라는 거지.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풍족함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자. 이건 공산주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게 살자. 이 땅에선 죄악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정의 원칙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고 왜?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한 자와 똑같이 풍요로운 가운데 이렇게 산다라면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공평 개념은 더 열심히 일한 자가 좀 더 풍요롭게 노림을 사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그 공핍함을 겪는 것이. 다만 사회적 차원에서 구제 차원에서 그 가난함을 돕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의 원칙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5계명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6계명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의 모든 계명에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차별과 차이를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의 이 개념을 지금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걸 인권운동 개념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아주 절묘하게 기독교적 가치의 차이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성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인종차별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건 나쁜 것이지만 분명히 본성적인 차이성, 남과 여가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본성적에서 DNA는 같을다 할지라도 남여의 본성적 차이는 그건 죽어도 깨어나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차이가 서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다르게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면에서는 동등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도 동등하지만 창조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분명한 차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각각의 차이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면 8계명에서도 똑같이 가난한다든가 똑같이 잘 산다든가 이런 불가능한 어떤 가치관들을 이제 또 쏟아내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부에 대한 가치는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이렇게 원칙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맥락, 그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명령, 또 일반 윤리적 명령 속에서의 그 맥락 안에서 옳게 그것이 열매가 맺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맥락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가난해졌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11장 1절 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의 이러한 형평성을 가치성을 훼손하는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가치 하나하나들을 부지런히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8계명이라고 하는 이 노동 원칙에 있어서 그 세칙으로 이제 확대되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느냐의 개념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큰 원칙이 있는 것이죠. 창조의 원칙을 따라 그 수단으로서 노동이 사명으로서 형성되어 있다는 이게 하나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소명이라는 말을 칼빈주의에서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으로서 은사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반드시 10계명의 종교명령과 윤리명령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양식과 돈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돈을 잘못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쓰게 되면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르게 쓰여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 얘기와 돈 얘기는 또 교회 안에서 제일 듣기 불편해하고 참 껄끄러운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잘 가르쳐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선입견 안에 우리는 또 유교적인 그러한 또 개념도 있고 또 기독교적인 이원론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를 왜 하지? 돈만 밝히나? 이런 식의 이제 오해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야 이거 또 빨리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또 돈을 마련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는 또 그대로 또 뒤돌아서서는 또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해야 되고 특별히 또 돈과 관련되어 있는 헌금에 대한 이런 가치 문제들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결국 이 노동에 있어서의 양식과 돈에 대한 문제는 또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의 또 헌금 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과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이쪽 종교명령 쪽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또 헌금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동의 가치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은총 차원에서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원칙이, 제2의 경제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건 평범한 일반은총적 차원에서의 근면 성실한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삶의 일부분을 또 교회를 위해서 쓰고 봉사하고 또 희생한단 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또 이런 특정한 헌금 생활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희생을 하게 될 때에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또 거듭 2배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8계명의 열매와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는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갖고 근검전력하면서 아파트 살려고 뭐 그렇게 또 자녀들의 그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그럼 그 혜택을 보잖아요. 청약저축 받고 뭐 열심히 투자하고 저축해갖고 나름대로 돈을 일궜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돈이 일생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불안한 어떤 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일반은 정적 혜택도 누리면서 또 그 돈이 없어질 위험성도 보호가 되어지게 되고 또 있던 돈도 또 더 배가 되어지는 또 가치 현상에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또 혜택을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제2의 경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적 헌금 원리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8계명과 관련해서 돈에 있어서 생활에 자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중요한 계시의 원칙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경제 원칙은 8계명과 관련해서 근면성실의 원칙. 두 번째는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성도들의 헌금의 원칙.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구제의 원칙. 그래서 경제원리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성도들의 삶이 자립되어져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틀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저울에 대한 문제, 일상 그 상업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8계명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러한 상거래의 근본 원칙이 되는 그런 무게와 저울의 이런 수치들을 함부로 속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훨씬 더 많은 그 배의 소득을 누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엄중하게 징계한다는 거. 우리가 국가법에서 화폐를 그 조작한다든가 왜 국가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가중 처벌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화폐 무슨 조작이라든가 또 아무튼 경제 일반 법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을. 왜 그럴까요? 그게 만약에 강하게 처벌이 안 되면 경제 전반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럼 국가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망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면 그것도 또 그냥 자체적으로 국가가 망하는 어떤 형태가 되는데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나라가 돈이 없어서 붕괴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 그랬기 때문에 6계명과 관련해서 전속살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8계명과 관련해서는 이런 화폐 문제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을 망가뜨리는 이런 범죄들은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들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끌어내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 시스템의 틀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 고대 사회의 무게를 재고 그 무게에 따라서 모든 공평성을 유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건 아주 경제의 근본 시스템의 축이란 말이에요. 저울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 이거를 속였다? 이게 여기에 뭔가 아주 큰 위험성이 도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시대의 경제 시스템의 어떤 큰 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 전공했으면은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내서 끊임없이 사회 속에 그 시스템을 법으로 보호하고 더 우선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끊임없이 나올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선진국은 선진국인가? 전쟁 두 개예요. 전쟁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성을 누리잖아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난민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그 누구도 건들지 않고 그 시민권 하나가 엄청난 생명을 보장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막강한 그 문명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그 국가의 힘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러면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어떻게 구축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시스템이 일반 후진국보다 훨씬 더 잘 구축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그러한 그 경제 시스템과 그 군사력을 이루어가는 그 문명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이로 어떻게 가졌느냐 말이에요. 그 결국 문명이 발달해가면서 그거를 누가 더 빨리 구축했느냐잖아요.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에 아직도 빨개 벗고 활 들고 다니면서 짐승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문명의 어떤 발전 속도에 있어서 훨씬 못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그 강대국들이 집어삼켜 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생존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그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어떤 이러한 그 문명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가? 그러면 이제 거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문명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들은 그런 과학, 수학의 어떤 발전들, 뭐 이런 기초 개념들이 있잖아요.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 원리들을 더 빨리 터득하고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계속 이렇게 물건으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화폐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훨씬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빨리 속도감 있게 도는 먹을 양식에 대한 비축 능력이 뛰어나지게 되고 공급 능력이 뛰어나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경제 시스템의 근본 축이 되는 힘의 원리가 되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과 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들, 그 탐험도 누가 더 빨리 자연세계 속에 있는 그러한 그 힘의 원리들을 빨리 발견해서 자기들의 어떤 문명의 시스템으로 그걸 구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대들도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군사력에 대한 힘들이 그렇게 구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구 강대국들이 그 연구에 수많은 돈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그걸 망가뜨리는 자들은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경제 시스템의 원리를 이미 벌써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졸으면서 그냥 훑어 지나가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다 보면 야, 어떻게 3,000년, 4,00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말해질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 뭐예요? 여기 나중에 얘기하고 전문가니까 경제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얘기해봐요.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뭘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돈을 또 잘 버는 거지. 뭐요? 시장 원리?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다람 뭐 같아? 돈을 알아야 돈을 버는 거야. 뭐 워런 버핏이 왈, 빌 게이츠 왈. 경제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돈을 버는 거야. 뭐 그런 말 없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 그들은 경제 대가들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어? 경제 그러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응? 고대 농사 사회에서 근대 경제 사회로 도약한 기점이 있어요.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를 인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문명의 대격변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언제 생겼지? 라이트 형제가? 응? 그 1800년 1800년 후반? 뭐 중후반 정도? 대략 한 19세기 정도. 그래 봐야 한 뭐 150년, 200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도 그 변화를 못 변하고 있어요. 계속 날아다니고만 있잖아요.
우주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인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날아다니는 그 다음 단계 뭘까? 그렇지. 그건 문명의 대격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희한한 또 다른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초기 단계가 뭐냐면 이 저기 뭐예요? 전복. 뭐라고? 뭐라 그래서? 증기가 그러니까 이 전화나 이런 팩스, 이 문자가 그 어떤 다른 신호에 의해서 저쪽에 문자로 그대로 전송되잖아. 이게 이제 무슨 저기 뭐 SF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전송하는 인간을 전송하는 이제 그거의 아이디어잖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건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죠. 이게 만약에 발견이 된다라면 이제 인류 문명에 또 새로운 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멀리 간 얘기고 돌아와서 경제 패턴에 응? 인터넷도 뭐 새로운 그런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본 비슷한데 그러면 자본이 활성화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화폐는 옛날에도 있었죠.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응? 로마 시대 때도 다 있었고. 응? 그렇죠. 금융계통. 그 은행까지 접근했는데 그렇죠. 대출 조금 더. 이자. 그렇죠. 조금 더. 그럼 내가 뭘 믿고 이자를 줘? 저기 돈을 떼줘.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부 다 물물 교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시시해? 그걸 중요한 거를 못 깨닫고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의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축을 가지고 모든 거를 나눠줘야 되는 모든 싸움과 분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이 8계명의 축을 잡아줬던 건 저울이란 말이에요. 싸움이 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을 나누던 그 시대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경제를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먹을 걸 주고 또 그 먹을 걸 받는 그게 이제 신용제도라고 하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신용 시스템. 그래서 과거에는 물건을 다 갖다 줘야만이 뭔가 이렇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물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용가치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구조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가 뭐 때문에 왔어요? 응?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카드도 남발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채무 능력의 어떤 이런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소위 부도 사태들이 쫓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안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일정한 부분에서의 전부 신용 시스템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신용의 어떤 가치를 몇 단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국 국가의 어떤 이자율이 이제 좌우가 되고 그 이자율에 따라 우리 생활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올 스톱이 돼. 마치 전기가 스톱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산업 전반에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드 케이스 같은 어떤 그런 원칙인 거고 좀 더 소프트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원리는 이제 또 오늘날에는 이제 신용제도 같은. 그러니까 9계명으로 넘어가면서 거짓말이라든가 이 부분이 8계명하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8과 9를 묶어주게 되면 이거 빌 게이츠한테 워런 버핏한테 나중에 팔아먹어도 돼. 자기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은 몇 억씩 내야 된다라고. 신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 하나님의 이 경제의 신비로움들을 가르쳐 줄게. 한 100억 내놓고 저기 말이야 식사하라고. 이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움 8계명과 9계명을 묻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경제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저울추에 대한 이런 원리 속에서 이렇게 또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경제학자들이 성경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런 걸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신용 시스템으로 되고 이것이 다음 또 새로운 경제의 획기적인 어떤 또 뭔가 또 발견될 수 있는 인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또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 성경이 열심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야, 속이는 저울추를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수백 번 읽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이야. 놀랍죠? 놀라셔야 돼. 열심히 놀라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아까 3대 법칙 중에 또 일반 은총 속에서도 구제하는 자에게 그런 또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도 구제하는 자에게 또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돈을 열심히 그 리어카 끌고 폐지 주셔가지고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 그 한 1억을 그냥 대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탁 기탁하고 돌아가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거기에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과도히 구두쇠처럼 아끼는 사람은 그거 이해할 수 없는. 돈이 벌고 양식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걸 나눌 때 주는 인간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희열과 기쁨이 있고 그 희열과 기쁨 때문에 엔돌핀이 돌고 그 삶의 활력소가 되어져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내가 사람을 아끼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구제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일반 사람 시민들에게도 우리 선생님 반드시 아이들에게 나눔의 구제의 그 기쁨의 희열을 단돈 100원이라도 그 가치들을 훈련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인간에게 찾아오는지, 그거는 엔돌핀 약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효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명의 통장으로 또 뭘로 이렇게 해서 그 기부의 어떤 일반 시스템 안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켜 1000원, 2000원이라도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들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좋은 학부모에게 정말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이 담임되더니만 바뀌었어요. 이제 그 요즘에는 한글을 누가 더 빨리 띄느냐 이제 이런 걸로 학부모가 선생님의 자질을 막 평가하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가 훌륭하게 인격됨으로 성장하는 이 가치들을 선생님들이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평가하지 않는 이 악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적 소중한 그 가치들을 이 학업과 성적으로 그 아이의 인품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어둠의 이 세력 앞에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구제와 나눔에 대한 이 가치들이 아이에게 교육되었을 때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행복감들이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고 학업의 어떤 이 능력을 또 배가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나누는데 더 배가 되느냐. 이게 성경의 신비로운 법칙이라는. 과도하게 아끼면 더 가난해진다라고.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평생 그렇게 번 돈을 갖다 턱기턱하고 그냥 그래도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만 몰라 그거를.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교회 안에서 또 이러한 일정한 부분에서도 교회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교회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난한 또 이웃을 이렇게 돕는 이런 훈련들을 작은 부분이라도 그 기쁨과 그 열매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무슨 생색내기처럼 뭐 막 이렇게 명단만 적어내고 막 이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교육해서 이 가치들을 회복시켜내야 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경제 원리와 관련해서 가장 신비로운 원칙입니다. 어떻게 자꾸 나눠주는데 자꾸 부여해지는가. 자, 12장 11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것도 역시 근면 성실함에 대한 기본 원칙이죠.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르는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예, 분명히 근면한 자에게 열매가 주어질 고 가난한 자들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배고픔에 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느니라. 그 게으름의 특성들은 아주 자신의 그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대책이고 무계획이고 아무런 어떤 적극성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사람의 그 부요함의 문제들은 기도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부지런함에 달려있는 것이다. 부지런하게 자기 손을 놀리고 손을 쓰는 자들에게 그 가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크리스찬들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반드시 손을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놀려야 되는 겁니다. 13장 8절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참 여기도 역설적으로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시기 때문에. 사람의 재물은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또 더더구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 3,000년, 4,000년 뒤에 읽어도 그냥 뭐 그대로 그냥 문자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적용해도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훨씬 더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고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치료받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생명을 지켜가는 일에 큰 위기를 겪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삶에 엄청난 그러한 이 밑바닥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되면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원론에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보험을 드느냐라고. 보험은 다 믿음 없는 행위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호해 주시는데 노동의 원칙으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의 원칙에는 경제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자본 개념도 다 들어가는 거고 순수한 노동도 들어가는 거고 자본을 통한 노동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크리스찬들만 위험하게 아주 후진국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못 들게 하고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못 들게 하고 그 처음 차 샀을 때 자동차 보험 안 들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정말 무모한 그런 삶들을 한번 사고 나면은 그럼 크리스찬들 한 명도 사고 안 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사고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상 못하면은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기 앞에 이렇게 서게 만드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곤두박질 쳐지게 되는 또 생명을 치료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도해서 고쳐줄 거다라라 이런 아주 정말 그 대책 없는 이제 이러한 약속으로 성도들을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도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또 의료 시스템이 발전이 되면서 적은 경제의 내용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들을 일반인들도 그렇게 잘 갖추고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걸 다 빼앗느냐 말이에요. 너무 위험한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한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양식을 먹여주시고 바이러스와 이런 모든 그 외부의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짐승의 어떤 이런 자연재해로부터도 막으시고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경제 시스템으로도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보험의 시스템으로도 일반인들도 그건 그냥 본성적으로 그 문명이 발전돼가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만 그 혜택을 못 누리게 뺏어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죄를 짓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호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가르침이 되고 성도들의 삶을 다 파괴하고 뭉개는, 정명석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여성들을 성폭력해갖고 뭐 또 신옥주라든가 이렇게 돈 다 뺏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권내 안에서도 이렇게 이원론을 가지고 결국 성도들의 삶의 안전장치를 하나씩 다 뺏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엄청난 생명의 위기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피해를 입었었던 거고, 그래서 20대 때 한 번은 그 결핵에 그 합병증까지 이렇게 막 와가지고 그때도 한번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뭐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치료도 못 받고,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또 뭐 MRI 뭐 이런 걸 뭐 수시로 점검도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야 돼. 그냥 낭떠러지게서 죽을 그 시간만 바라보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누가 주변에서 목회자라든가 누가 선배라든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대 아래의 실손보험도 얼마나 그 안전장치들이 많아요. 그 무슨 큰 비싼 돈도 아니고. 그런데도 세상에 돈 100만 원이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생명의 위기 앞에 턱 놓여 서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도사들, 강사님들에게 목회 시작하려면 절대적으로 아이들만큼만이라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실손보험 들어놓고 목회하라고. 너무 무책임하게 아이들 위험 앞에 던져놓지 말고. 그건 아주 실제적인 얘기라고. 왜?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형제가 한두 달 사이 둘이 한꺼번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재생병원의 의사가 자기 의사생활 처음이라고 이렇게 형제를 한꺼번에 수술을 한 경우가 이러면서. 그렇게 또 위기가 오기도 해요. 목사님인데도, 목사가 된 이후에. 근데도 보험이 없어가지고,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에겐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주변의 어떤 그 도움의 손길이 없었어요. 그걸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돈도 없었고, 뭐 이런 게 여러 개 막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는 부모는 어찌됐더라도 일단 아이들 부분만큼이라도 그 10,000원, 20,000원은 사실은 그거는 있어도 되는 돈이고 없어도 되는 돈이야.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적은 실손보험 형태로라도 들어두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제적 위기에 시달릴 때가 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칫 아이들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버리게 되면 정말 이 어떤 사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어떤 이런 이제 위기도 닥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아픔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안전장치들을 빼앗는 것이. 근데 잠언서에서는 돈이 그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그런 안전장치 형태로의 그런 부분들도 그러한 자본들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안전장치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에서는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투기는 고리대금 이런 것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또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아래서 투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굶는 것도 그렇고 지나친 것도 다 책망을 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꾸려가기 위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도약해가는 그 방식들은 8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이고 노동의 원리예요. 그게.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근면해져 가면서 자본이 쌓이게 되고 양식이 쌓여가는 것. 요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 재산들을 모아가는 방식들은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허용하고 인정하고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 하나 잡아주는 게 그토록 어려워서 교회 역사 속에 양극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 때문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고려를 하게 되면 그 돈 자체는 악이거나 악이 아니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이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것도 그 돈을 아까다 취급하게 되면 그 돈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혜택들이에요. 근데 이제 과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 자기 월급의 50%를 보험금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래갖고 뭐 무슨 보험 잔뜩 보험을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부분에 어떤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한 건 문제지만 그 쓰는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라. 여기도 지혜로운 자의 재물. 여기도 보면 아주 표현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롭게 그 재물을 잘 활용할 줄 알면 그 삶의 엄청난 혜택들을 면류관처럼 또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러면서도 또 섭리 속에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재난이라든가 재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이라든가 위험 때문에 또 목회자들처럼 이런 어떤 특수한 어떤 사명 때문에 돈을 이렇게 전부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또 어떤 그런 특수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제 문제가 또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또 원칙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면성실의 원칙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법칙에 의해서 또 가난함과 또 부자의 위치와 자리를 하나님이 선정해 놓는 섭리 법칙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또 이제 가난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칭찬해주고 있는 또 그 가난 자체가 어떤 형편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는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이 정당한 그 이유 때문에 가난해졌다라면 그 가난한 삶을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아주 정반대의 또 내용들인 거죠.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전부 다 가난에 대한 또 칭찬을 또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표출해내는 겁니다.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기도 분명히 또 이러한 가난함과 부의 차이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에 대한 어떤 너무 지나친 적대감을 가져선 또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역사 속에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어떤 많은 어떤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또 그 차이 속에서 회사의 사장,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그런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또 우리의 생존을 꾸려가는 거예요. 삼성은 아주 악한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어찌됐든 그 결과적 또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또 부자로 하나의 위치와 자리가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우리가 바르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18장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23절은 그래서 궁핍해가지고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도 부자는 엄히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결과의 열매들은 쓰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에 찾아오는 혹독한 그 열매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혜택, 가난하고 게을른 사람들은 반드시 굶주림의 이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선행을 갚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가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펴 주게 되면 또 반드시 그 대가를 물질적인 형태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칙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큰 원칙이 있고 아주 작은 세칙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너무 급히 대박이 꿈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도박이 또 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라든가 이게 왜 비성경적이죠? 성경에 도박, 로또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죠. 왜? 고대 근동은 1차 노동 시스템이었으니까. 로또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본 시스템 속에서 나온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부자가 되는 방식,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식들은 원칙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이. 도박이나 로또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대박 형태의 부를 일구는 거. 불법적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아주 또 가까이 있는 것도 하나. 사기. 그렇죠. 확실히 전공자라 좀 들리고 막 다단계. 노동 없이 특정한 대상이 그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방식들이 왜 다단계가 비성경적인가 했을 때 성경에는 글자로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8계명의 경제 원칙과 관련했을 때에 노동과 상응되는 그 열매의 가치들을 보았을 때에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산주의와 이런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노동에 투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없는 곳에 절대로 어떤 그 열매를 가져가게 되면 그건 불로소득이다. 이래가지고는 어떤 그 아파트라든가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재화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갖다가 무조건 불로소득이라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차 노동적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 또 자본이라든가 이러한 경제 형태를 통해서 얻는 소득까지 전부 다 노동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안에 이자 개념이 벌써 다 들어와 있고 달란트라든가 이런 문화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자 개념들이 벌써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자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국민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형제들한테는 받지 말라 하지만 이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자가 악하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기라는 차원에서 이자를 금지시킨 것이지 왜 형제로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든지 그 재화의 가치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벌써 구약에서도 그런 자본 개념의 초기 단계의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노동을 직접적으로 투여한 것의 어떤 열매만 마치 정당한 노동이고 그렇지 않은 자본을 통한 어떤 투자 형태로 얻게 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치 악한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크리스찬들은 뭐 절대로 뭐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안전장치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중산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파트 값이라든가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실인데 그러면 적어도 합법적인 국가법 안에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범위 안에서는 기독교적 정신 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특정한 가치로 몰아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마치 그게 고리대금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아파트도 못 사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의 또 특정한 직업군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어떤 정치적 신념 때문에 법원 쪽이라든가 공무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 직업군들은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면서 칼빈주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내는 것들은 정말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전교조라든가 이제 이러한 어떤 특정한 또 이데올로기 때문에 마치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의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완전히 다 악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런 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뭐예요? 바깥에 따로 있는 걸 뭐라 그래? 아니 뭐 이제 아무튼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그 큰 주류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소수 그룹으로 행동하는 걸 마치 정의의 어떤 큰 어떤 사명처럼 이렇게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또 해석을 끌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세례파가 그런 극단적 국가관을 갖고 8계명과 관련된 그런 사회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
크리스천들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바뀌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식의 논리로 성도들이 공격해가지고 국가 공무와 또 국가 사회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마치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악하고 죄악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웠기 때문에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런 또 형태로 성도들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칼빈주의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소개되어지는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읽어가시게 되면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히 잡는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 개념들이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는지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앞에 표현된 것처럼 이 조급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굉장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일구는 것이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큰 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구제의 원칙과 관련해서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은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22장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걸 지혜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 23장 4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이건 또 이제 가난하는 쪽에 대한 칭찬이죠. 26장 10절 아주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니 우기는데 장사가 없다는 말이 여기도 있어요. 그런 표현도 그렇고 야 이게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용주가 되면 절대로 이런 사람 고용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회사 망합니다.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건 지나가는 자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저기 데려다가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무슨 이런 아주 특수 기술직에다가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너 이 반도체 만드는 기술 너 뭐 이 생명공학에 이거 뭐 연구하는데 너 가서 연구해. 그 사람이 뭘 알아. 그만큼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막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고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너 입장에서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가 되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철저하게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고 적세적소에 그렇게 고용할 줄 알고 거기에 실력이 모자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 불쌍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가 구제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건 돈을 벌어서 구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사업을 일굴 때는 거기에 준하는 실력을 엄중하게 요구해서 그러한 자들을 고용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런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 준비 안 된 자들은 그런 회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미련한 자를 준비 안 된 자를 고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은 자기 사업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반 사람들 자영업하고 사업하려면은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사업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철저히 마케팅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이렇게 8계명의 원칙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를 마음을 두라. 이런 것도 다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죠.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도로 합시다. 8계명 꼭 기억하셔서 경제생활의 아주 대원칙이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자립을 읽어가는 아주 핵심적 원리들이 이렇게 담겨있고 잠언서에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까지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미 언급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써먹어도 얼마든지 모자람 없는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못 끌어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끌어내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꼭 이 부분들을 또 잘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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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